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1장 보시죠.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짊어지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주사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68장 한 장 더 부르시죠.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시간 몇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혹 부정한 것이 있거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부정함도 제하고 우리 주님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면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영유치부 또 유초동부, 특히 우리 두 기관의 우리 영혼들 또 수고하고 또 섬기고 있는 또 우리 간사, 교육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가 너무나 엄청난데요. 코로나 전에는 5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어가고 하루에 2만 1,000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그 수가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의 상황이나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단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 연약한 층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곤란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 이제 우리 연령층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건강의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또 앞두고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 담석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입원해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여러 분들이 지금 입원하고 있고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입원 중에 있고, 뭐 여러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함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숙 권사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심장에 세동기를 넣으신다고 합니다. 그 수술이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정수인 권사님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저께인가 입원을 하셨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용숙 권사님 담석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 담석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고통이 있어서 이제 응급실에도 가고 했는데, 담석도 담석이지만 12지장 위입 또 이런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먼저 치유해야 그 다음에 담석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에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처럼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요.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끊고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왜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인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올곧게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영유치부부터 우리 유초등부 하나님 귀한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 간사 교육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귀한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양육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 영혼들이 잘 하나님 준비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하나님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2만 1,000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전쟁과 하나님 내전과 이런 전염병과 이런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하나님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이제 수술 받기 위해 입원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빠른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귀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 역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또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가정의 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기적임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도 그렇고 아버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싸우나 아버지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서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잘못하여서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오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환자들을 불쌍하게 여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고쳐주셨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을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많은 환우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너무나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소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날이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주제가 하시죠.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야 벌레 먹은 씨야 나무책 해설체가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나네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성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드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 삼간 피아노 삼중추 타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판을 가는데 실간다 메토레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너와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오늘은 3권 10장 이용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환우들이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요.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위에서 중보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이 정말 열매로 맺혀지는 모습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순서가 아니지만 좀 지나면 또 우리 순서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좀 더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우리가 병원에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소식만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용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세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법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입을 많게 하셔서 이제 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강남에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집에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나오십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야 하고 우리 자신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물질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좀 죄책감 같은 어떤 그 부채감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기도한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5초마다 한 명씩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배부르게 여기 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이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성도는 현세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며 믿음으로 가는 천국길에 도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빈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불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세의 이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인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죠. 히브리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죠. 그거는 이제 지난주 건데 아마 고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잘못 줬나? 아니 주보에 넘길 때. 그랬어? 제가 잘못했다고? 아니 주보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주보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나왔다니까. 예, 제가 그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디모데전서로 제가 이걸 준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그 지난주에 내용인데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면서 제가 머리를 갸웃갸웃거리면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말세의 후일에 말세에 이런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혼인을 금해야 된다. 식물을 폐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무슨 혼인이야. 다 혼자 살아. 다 그렇게 독신으로 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뭘 결혼을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물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 같은 거는 사람을 이 세상에 안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탐닉하게 만들고
뭐 식도락가들의 경우는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식물을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 어려운 굴 같은 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밥만 그냥 가까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음식만 도르래로 이렇게 갖고 전달해주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는 하나님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믿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으로 가장 중요한 이 감사함으로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세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은 필요한 방편들이기도 하고요. 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되게 좋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보고 성경도 듣고 그리고 책도 보고 그것으로 그리고 은행 업무도 하고 그거로 사진도 찍고 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뭐 등등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게 필요한 도구인데 우리에겐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자신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누님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제 가족 얘기를 보통 평상시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구식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어. 몇 년 전에 집 전화로 전화를 하면 이제 집에 있으면 전화를 받지만 집을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형들이 좀 휴대폰 하나 사라.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휴대폰을 구입을 하니까 이제 연락도 자유자재로 되고 그리고 이제 단톡 만들어서 가족방에 들어가서 떨어져 있지만 수시로 이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또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나 사는데 지장 없어. 난 괜찮아. 이렇게 자기 혼자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카톡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여행을 가서 말이죠. 여행을 가서 단톡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 단톡방에 올리면 그게 다 뭐 다시 개인적으로 보낼 필요도 없이 다 거기 올리면 자기가 다운받아서 그냥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카톡이 없는 분들은 단톡에 못 들어올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또 개인적으로 막 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아주 번거로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는 괜찮아, 나 그런 카톡 이런 거 단톡 이런 거 없어도 돼, 나 그런 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한 거 귀찮아요. 그런 거 배워야 되고, 뭐 요즘은 우리 음식점에 들어가면 키오스크 다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저 그 이름 외운 지가 며칠 안 돼요. 맨날 그 기계 그 음식점 앞에 가면 이제 맨날 그거 눌러야 돼. 그거 안 누르면 주문이 안 되니까. 물론 앞에 가서 주문을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귀찮아. 이런 거 뭐 이런 게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도 불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 난 나가서 안 먹어 그래서. 난 그냥 집에서 먹든지 시켜 먹든지 그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흐름들을 우리가 그냥 귀찮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그런 거 배우고 싶지도 않고 난 들여다 보면 막 골치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뒷방 노인네가 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빨리빨리 따라서 잡아서 빨리 배우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따라오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안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혹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방편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들, 이런 문화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마다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화나 이런 문명들에 대해서 아주 담싸놓고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그런 세계 속에서 그냥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세에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들은 그것을 우리가 죄악시해야 될 이유가 없고 타부시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순결한 양심과 규율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긴 하겠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결한 양심과 규율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사탄시할 필요 없고, 그것을 타부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규율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의 순례의 삶을, 순례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더 믿음의 증진이 있고 또 서로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노 하는 것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노라고 말씀 한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no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no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해도 됩니다. 와, 이제 자유죠?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이제 담배 펴도 되겠네? 예. 그렇게 말하면 유치원생이죠. 좀 이따가 더 심한 말을 제가 할 건데, 와, 목사님 진짜 진보적이네, 사고가 진보적이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 담배를 펴라,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생각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성경이 노하고 말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옆으로 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no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또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주 앞에서 우리가 그림자같이 우리의 이 날들이 지나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다. 이 땅의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그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요약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단순히 지나가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지상 소유물이 우리 행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돕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지나쳐서 그것이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뭔가를 배울 때에는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눈에 떠오르게 되고 뭔가 자꾸 그것이 눈에 이 머리에 뱅뱅뱅뱅 돌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거를 안 하면 불안하고 그것을 안 하면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뭐예요? 결국 중독이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것은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권세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살살 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벌써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에 눈치를 살살 보는 이유는 돈에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건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가지고 쩔쩔매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남을 섬기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끙끙끙끙거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물론 이제 돕고 섬기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들을 도와 주는 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우면 제가 내일 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노후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못 돕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한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굉장히 뭐 신체도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배고파서 그러니까 좀 저한테 음식을 좀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조기에 떨어져 있는 그 홈리스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좀 나 좀 음식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지금 자기도 지금 정처가 없어서 지금 동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먹을 건 없는데 내가 돈을 좀 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돈 얼마를 동전 얼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지폐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폐가 여러 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액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식료품점에 가서 꾸러미를 몇 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몇 개. 네다섯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주위에 있는 홈리스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예, 그거는 꾸며진 동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상황을 찍은 것을 간단한 영상인데 그것을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상황인데 배고파서 굶주려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동전을 건네주고 자기가 받은 그 지폐를 깜짝 놀라면서 받은 그 지폐를 다른 동료를 위해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부끄럽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한테 또 우리가 뭐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먹고 살아갈 그런 삶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헐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그냥 손붙잡고 함께 걸어가면 그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뜻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길을 가는 게 동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내 생각은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동행하는 주님의 생각만 내려놓으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이루고 싶지 동행하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뜻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 뜻을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의 생각이 땅이라면 나의 생각은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득부득 땅의 수준에 있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그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자꾸만 하나님한테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뜻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러고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안 내려놓고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하늘의 수준에 달하는 주님의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지금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 그게 맞는 것이니까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내 것은 전혀 허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모순된 거거든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내 뜻은 안 내려놓고 내 뜻만 관철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매일 순간이 그 모양 고 수준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맨날 사람만 상대하고. 예,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형적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결코 그것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되죠. 결코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엄격한 금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세의 것은 이건 다 죄악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빵과 물 외에는 그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엄격한 금욕, 이건 역시 위험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더 엄하게 묶어버리는 처사인 겁니다. 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멸하여 버리지 않는 한 그것들이 자기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엄격한 금욕주의로 우리가 그것을 대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 편에 있는 것이죠. 자유란 어떤 제한을 가지고 구속해서도 안 되고 구속할 수도 없고 각자의 양심에 맡겨서 그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둬야 된다. 이렇게 이 방종에 대한 위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소수자의 인권 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허용해야 된다. 다수가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방종의 위험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양심은 고정된 엄밀한 율법의 형태로 구속될 수 없지만 성경이 합법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들에 준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바울 시대 때에 했던 말이죠. 내가 만약 고기를 먹는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오해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초등부 교사를 할 때에 저희 반 아이들한테 그때 뭐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반 아이들, 이게 이제 6학년 남자 반이라고 하면 6학년 여자 반 아이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좀 뭐 어떻게 해서 주고 싶어서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못 받는 얘네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그렇게 하면 다음 사람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마음껏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데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막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 부담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할 역량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꼭 비교를 해갖고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 다른 사람이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그런 여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와, 집사님 진짜 너무 잘한다. 나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집사님 최고야 라고 말해야지. 나는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잘하면 야 고맙다.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 내가 어쨌든 힘닿는 대로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게.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제가 목회에 처음 하면서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 하면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섬기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하시고 그러세요? 섬긴 사람을 굉장히 멀쑥하게 만들고 섬긴 사람을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그거 하려면 눈치 보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되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했으면 잘했다. 잘했다. 내가 기도할게. 우리 교회 더 잘 섬기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합법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들에 준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맨날 여러분 좋은 일에는요 설레 따지지 마세요. 좋은 일에는 설레 따지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섬기는 일을 할 때는요 그 설레가 없는 일인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무슨 설레를 따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지. 못하니까 그렇게 역량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다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선한 일에 있어서는요 설레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행하세요. 설레 따지면요 절대 발전 못합니다. 그 맨날 그 절 뭐 20년 전에 설레 그거 가지고 계속 살라고요? 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창조의 원리에 맞추어 만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이고 기쁨과 낙을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험에 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거 제가 말하는 거 녹음해 갖고 노예에 고발하면 제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15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와인, 포도주가 와인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와인 한두 잔 해도 됩니다. 와인 보면 아우. 그리고 요즘 매장에 가면 와인이 막 엄청난 룸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와인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아우 저거 사탕 이렇게 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죄악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와인 아무 때나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와 함께 곁들여서 나온 와인이라면 음식이라 생각하고 드시라고요. 근데 아니 저는요 조금만 알코올이 들어가도 얼굴이 파개지고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이런 분은 마시지 말고요. 네, 음식으로 생각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예, 그것을 막 죄악시하고 막 그거를 막 이게 오면 저기 치우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시지는 말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니까요. 고발하세요. 예? 예. 자, 이건 칼빈의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상아도 주시고 대리석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품질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무리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뭐 지푸로 지은 그냥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 어디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비싼 집에서 살아? 와 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네? 와 저거 팔아가지고 저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 저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제가 이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에요. 좋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꽃꽂이를 하고 그래? 꽃꽂이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거 장식을 왜 해?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 돈 가지고 섬겨야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장로가 있어.
지 돈 갖고 하지. 깜짝 놀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가룟 유다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를 왜 그런데 낭비하고 쓸데없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되죠. 막 여기다가 저기부터 저기까지 그냥 꽃으로 막 매주일마다 막 채우고 막 돈 자랑하고 막 이런 건 안 되죠. 그런데 아니 강대상을 이쁘게 해서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걸 가지고 그거 할 돈이 어디냐 그거 팔아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야지. 이런 식의 모습은요. 그러면요. 그냥 아예 땅바닥에 나가 앉지 그냥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지 살지 뭐할로 건물은 뭐할로 쳐. 판때기 그냥 몇 개 얼굴만 해갖고 그냥 거기서 살지. 자기는 왜 그런 비싼 아파트에 가서 살아? 여러분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신의 형편 안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치하고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환경에서는 거기서 내가 감사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현세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요, 다 소명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욕심은 결국 질서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지나치게 죄악시하거나 타부시하거나 지나친 금욕주의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자기의 처지에 넘치는 일들,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과 여건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그런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육의 방종에 관하여 하나의 굴레를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굴레를 씌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의 창시자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감사라 그랬죠. 자, 감사란 뭡니까? 탐내거나 유욕에 지나쳐 정신까지 불결로 감염되고 눈이 멀어 바른 것과 존귀한 것을 식별할 수 없는 모든 삶을 결국 그것이 잘못되었다.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탐내거나 유혹에 지나쳐서 우리가 감염되거나 눈이 멀고 그리고 존귀한 것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감사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금 통장에 액수를 보고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돈이 내 생각보다 적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돈이 이것밖에 없네. 어떻게 살지? 이렇게 낙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걸 채우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갖고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치우쳐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교만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뭐를? 나를, 나의 형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닌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별로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저라는 존재는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없이 바라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이것도 쓸 게 있고 저것도 쓸 게 있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저 사람도 내가 선교비도 좀 보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그게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돈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나는 지금 이제 나올 때도 나올 구멍도 없는데 어디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려면 하늘에 땅에 바다에 것이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올 구멍이 없어요.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모자라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거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렇게도 섬기고 싶고 저렇게 선교비도 좀 보내고 싶은데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 굶어 죽고 있다는데 말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물론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셨는데 그 적합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도 믿을 수 없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내가 쓸 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위해서 죽이시요?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없고 결국 우리의 욕심이 결국 맨날 다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전도서입니까? 잠언이죠. 잠언에서 다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오. 자,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감각 전체가 향락에 도취되어 정신이 매몰됩니다. 그리하여 금이나 대리석, 그림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무언가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육의 정욕에 너무 양보하게 되면 무제한 무절제가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영생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갈망해야 된다는 말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에 대한 애착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애착 갖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짝하게 되고 세상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만약 빈궁에 처한다면 우리는 평온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풍부함에 처한다면 우리는 근신하여 처신해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은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에 있어서 지나친 포식이나 입는 것들에 있어서 과분한 치장이나 그리고 영적으로 야심, 교만, 오만, 지나친 까다로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깨어 있는 삶이 될 때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 물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의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패킹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그 짐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달 반 전에 배로 그것을 먼저 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살던 짐들을 한 달 전에 먼저 보내고 영국에 한 달 반을 더 산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한 달 반 전에 보낸 그 물건이 없이 한 달 반을 살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건 꼭 있어야 되고 이거는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사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인데 그거 없이도 삶이 유지되더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방치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품을 치우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살아생전에 없앨 것은 다 없애고 나눠줄 건 다 나눠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뒤치다거리 그거 막 처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도 바로 이런 삶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상 물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검소한 생활들을 우리가 한다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천하고 추한 옷을 부끄러워하는 자는요, 값진 옷을 입어도 부끄러워합니다. 찬 없는 밥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호화로운 음식도 역시 절도 없이 포식하게 되고요, 관직을 잃어버리고 낮아짐을 못 견디어 하면요, 명예로운 지위에 올라가도 절대로 고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결산보고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먼저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한 염려와 이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거북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셔서 마음껏 우리가 영원히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마음껏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용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 저희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히 뜻이 있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 맞게 하나님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욕의 위험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한 방종의 위험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균형 있는 절제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되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저희들의 탐욕을 부림으로 인하여 나누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의 우상이 되어서 종노릇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서로를 더 하나님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들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함을 가져다 주고 마땅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멈칫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 저희가 누리고 사용하되 그러나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부르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흔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청년부 주관입니다. 제1권사의 친목교회 야유회가 내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역대상 오늘 15장까지 읽는 날이죠.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면 우리 사랑의 전도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